그 중요한 날이잖아요. 국경일보다 조금 더 구별되게 보내야 되는 그런, 잘못 보내놓으면 1년이 좀 힘들 수도 있고. 성동욱 집사님은 국경일에 와이프가 생일이에요. 10월 3일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 하필 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계속 생일상을 준비해야 되는 걸 하더라고요. 1년에 생일 3번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어제 제 아들들하고 약속을 몰래 딱 했습니다. 와이프 재워놓고 방에 애들 1, 2, 3번 모여가지고 카드 만들고, 제가 작년에 바로 얼마 전에 결혼 10주년인 줄 알고 모르고 선물을 너무 과하게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9주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못할 것 같고 10주년 선물을 해버려가지고 이번 생일을 또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그냥 정성으로 하려고 애들하고 카드를 썼습니다. 손편지. 그리고 남자애들하고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만나기로 했었고, 토요일날 이제 잠깐만요. 이제 안전 수주도 될 것 같아요. 어제 와이프한테 이제 깜짝 선물을 하려고 이제 저는 일하고 애들 퇴근하는 길에 만나가지고 케이크 사고 꽃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1번, 2번 이 시원이 시윤이가 이제 자기들도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전에 선물을 사놓고 저를 만나기로 했어요. 선물을 사러 밖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엄마한테 거짓말을 좀 할 건가 봐요. 그래가지고 어디 동네 형들하고 놀러 간다고 이야기해놓고 선물을 몰래 사서 선물 산 상태에서 저를 기다리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이 돼서 어제 일하고 있는데 오전에 와이프가 문자가 왔어요. 애들이 수영장 간다고, 동네 형들하고. 약간 당황스럽긴 했는데, 아, 얘들이 일은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제 몰래 선물 사러 가는 건데 엄마한테 하필 수영장이라고 이야기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와이프가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애들끼리 어디 수영장을 가냐고. 나는 걱정하지 말라고. 애들 그냥 보내면 된다고. 마음 놓고 보내라 이랬어요. 그래서 보냈지. 근데 퇴근하면서 제가 1시 10분쯤 돼가지고 이제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해서 애들이 이제 진짜 수영장을 간 건가? 선물 사기라 해가지고 엄마한테 거짓말 하기로 하고 해놓고는 그냥 알고 봤더니 결국은 수영장을 갔더라고요. 선물도 안 사는 거예요. 저는 그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다가 그냥 꽃하고 케이크만 사들고 집에 들어왔어요. 애들은 이제 갑자기 생각났는지 뒤늦게 뛰어 들어왔는데 밥도 안 먹었고, 뭐 준비도 아무것도 안 돼 있고, 몰래 어제 샀던 카드는, 준비했던 카드는 있고, 아주 어설프게 그냥 생일 축하하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은유 셋째의 그 어설픈 카드 속에 제 손편지를 숨겨놨었거든요. 그거는 마지막으로 내가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서프라이즈 딱 보면서 깜짝 놀래라고. 근데 와이프가 막 웃으면서 오늘 재밌는 얘기 해줄까 이러는데,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은유가 자기 카드 보여주면서 생일인 걸 벌써 밝혀버렸는 거예요, 우리 셋째가. 그래서 완전 어제 그냥 어설픈 생일 그냥 007 작전을 완전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 일을 겪으면서 제가 너무 실망이 컸어요. 이 1번, 2번한테 특히. 진짜 수영장을 갈 줄 몰랐거든요. 아버지하고 약속을 해놓고. 진짜 수영장 갔습니다, 애들. 여러분 혹시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들 혹시 잊고 사시는 겁니까?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제 마음 이상으로 기다리셨습니다. 아직도 약속해놓은 거 있었는데 나는 까먹고 있는데 혹시 갑자기 생각이 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는 그냥 잊고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잠시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놓고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 따라가겠다고 해놓고 결국 이 세상에 살면서는 하나님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 않았겠지. 그런 약속들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더 묵상하겠습니다.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한다는 게 또 어떤 것일까 계속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었었어요. 다음 찬양은 98번인데 파란색 98번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찬양인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멜로디처럼 가사도 한번 생각해보면서 우리 공동체를 품고 우리 옆에 있는 현대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사랑은 언제나 오고 우리 사랑이라는 말을 한번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열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을 지내면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더 가까워지고 지금 찬양했던 이 찬양 가사처럼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의 이름 높이며 393번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399번 1절만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하나님교회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간절히 기다리네
대해서 송기희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진리의 원천이시며 저희들이 호흡이 끝나는 순간 영원한 생명으로 붙잡아 주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명령과 약속으로 예배의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총을 누리고 살면서도 저희들이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았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하며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족,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였으며 입술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진실되고 깊은 사랑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는 저희들로 인하여 탄식 소리가 울려 퍼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 아버지 곁에서 고아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는 더더욱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신 그 귀한 뜻이 저희 삶을 통해 이 땅에 아름답게 드러나게 해주옵소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봅니다. 헤아린 공동체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받은 은혜를 헤아려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창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의 동력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을 하는 일에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이경실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선지자로 이 시대에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일학교를 인도하시는 조영은 전도사님, 김수아 전도사님, 임정옥 집사님께도 가르치고 섬기는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사람들로부터 기중함을 받는 자들로 양육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새학기에는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만남의 복도 허락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온전히 예배드릴 처소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때에 영혼 구원이 필요한 곳에서 가장 적합한 장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혼란 속에서 분열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악한 세력들을 제거하시며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옵소서. 악한 자들로 인해 불평하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의 종이 감동으로 준비한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소리와 악기로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손길들 늘 동행하시어 주시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옵소서. 헤아린 교회가 말세에 믿음을 보이는 교회, 새 생명 탄생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도록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이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성동 우성혜 부부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따님으로서 2010년생 아린이가 있고요. 아들은 2012년생 아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린 우리 이성동 우성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이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가정으로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또한 주신 두 자녀 아린이와 아준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으며 인정받으며 예수님처럼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이여 하나로 묶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한번 헤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쁜 꿀벌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 시인이자 화가인 윌리엄 블레이크의 명언입니다. 사실은 그전에는 이런 명언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2012년이죠. 당시 힐링 캠프라고 하는 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로 인해서 이 말이 참 유명해졌습니다. 질문은 뭐였냐 하면은, 부모를 모두 잃은 심정이 어떠했느냐라는 그와 같은 질문을 거기 힐링 캠프의 담당자가 던졌습니다. 그때 박근혜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은,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꿀벌을 벌꿀로 말실수를 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온 국민이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명언이 되었습니다. 근데 더 한심한 거는 뭐냐 하면 제가 한심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그 기사가 모든 신문마다 인터넷마다 막 다 그 검색 1위로 올라오는데,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을 실수했는지를 모르겠는데 도대체 이 말의 문제가 뭔가, 제가 그거를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말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제가 누구를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눈꽃들 새 없이 바쁜 우리의 일상생활을 표현하기에 아주 적절한 명언입니다. 슬픔도 여유 있는 자들이 누리는 사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죽을 시간도 없이 바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주일이 즐겁습니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일이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삶은 안식일을 중심으로 반복이 됩니다. 매우 정교한 율법이 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 안식일에 쉬었을까요? 4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정말 아무 일도 안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그들이 안식일에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일에 지켜야 될 규정을 다 지켰다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너무나도 바쁜 날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부터 3장 초반까지 5번의 충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반응과 거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들의 반응과 거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단의 세력 간에 벌어진 4번째, 5번째 충돌은 놀랍게도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날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충돌이 대단했냐 하면은, 오늘 보면 3장 6절을 볼 것 같으면은 유대교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자신들의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헤롯 땅 사람들과 손을 잡고 예수를 죽일 계획을 짰다. 여기에서부터 예수를 죽일 음모가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거룩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느 날 오후에 밀밭 사이를 걷다가 허기를 느낀 나머지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솔직히 여러분들 도둑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어볼 것 같으면 바리새인들도 도둑질한 것을 가지고 빌미를 찾지는 않습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시골이 고향인 성도님과 함께 곶감을 나누어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렸을 때는 제가요 곶감 서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때쯤 되면 집집마다 실로 주렁주렁 곶감을 매달아서 말리는데 꼭지만 딱 잡고 당겨버리면 곶감이 주르륵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이런 일 하면 큰일 나죠. 1년 동안 농사했던 거 다 물어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예전에는 애들이 조금 서리하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웃고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서리하는 거는 괜찮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23장 25절을 볼 것 같으면은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된다.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약간 서리하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남의 밭에서 이삭을 손으로 훑어서 따먹은 거를 가지고는 시비를 못 걸겠으니까 엉뚱한 거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밀을 먹기 위해서는 줄기에서부터 밀을 따야 되니까 이거는 안식일에 노동을 했다는 겁니다. 참 바쁘죠. 누가 바쁩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고 이들은 정말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자들의 작은 손짓 하나나 하나하나 살펴야 됨으로 인하여서 너무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행동 하나, 예수님이 말하는 말 하나 가지고 율법의 어느 부분을 범했는지 모여서 토론하고 의논하고 얼마나 바쁜 날을 보내고 있습니까? 누가 안식일에 더 바쁩니까? 누가 안식일에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 뒤에 이어서 3장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원문 헬라어를 볼 것 같으면 3장을 시작을 할 때 대문자로 시작하는 접속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문자로 첫 문장을 시작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장이 넘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의 이야기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2장부터 3장까지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이야기는 장은 다르지만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두 개의 사건은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먹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건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한 분파 중에 하나인데요, 구약시대 말기에 이 분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유대교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리새파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만 이 바리새파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소개되는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되게 안 좋은 놈들, 참으로 안 좋은 놈들, 악당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 당시 AD 1세기의 유대교의 바리새파는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AD 70년경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교의 랍비가 처음으로 유대인들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에게 남은 문헌 가운데서 처음으로 기록한 사람이 요세푸스입니다. 그 요세푸스의 문헌을 볼 것 같으면은
자신도 유대교의 지금 종파들을 다 살펴보고 어느 종파에 가입할까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서 그래도 바리새파가 가장 낫다. 그렇게 바리새파를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 요세푸스의 유대인들 역사 이야기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처음에 의도와 목적은 아주 순수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라도 망하고 하나님께서 성정도 없애버리신 거 아니냐? 하나님은 건물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당연하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시작했던 것이 바리새파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작에 있어서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구구절절히 옳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다른 종파와는 차별된 그들만의 율법을 만들고 그리고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종파가 1시간 기도를 할 때 이들은 2시간 기도를 하고 이런 규칙들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규칙은 세밀하게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들을 철저하게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쳐서 피가 나도 최소한의 지혈만 한 채로 안식일이 지나서 치료를 했습니다.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정해놓고 그 이상은 걷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도, 양도 풀을 먹일 때는 50m 경계를 정해가지고 이 짐승들도 가축들도 50m 이상은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축을 감독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과 유대인들의 관습에 기초를 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40에서 한계를 뺀 39가지 범주를 만들어서 설정을 했습니다. 주수도 금지 행동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밀한 규칙을 정해놓고 다 지키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기 위해서 그 규정을 다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지켰다라기보다는 지킨 것을 보이기 위해서 바쁜 날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로에 서서 내가 시간에 맞춰서 그 규정에 맞추어서 2시간 기도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로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4계명을 좀 자세히 살펴봅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중에 4번째 말씀은 과연 무엇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까? 처음 출애굽기 20장 처음에 시내산에서 주셨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20장 8절인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들이 이 20장 8절을 볼 것 같으면 안식일에 기억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그날을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무슨 기억을 해야 됩니까? 20장 11절을 볼 것 같으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날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시간 속에서 한 날을 구분해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내갈 무렵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도 모압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2세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10계명의 말씀을 또 한 번 반복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기까지는 출애굽기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15절을 볼 것 같으면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하나가 더 붙었죠? 안식일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로 그 내용이 더 크고 더 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을 일 안 하는 걸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창세기 1장을 볼 것 같으면 첫째 날부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창조하시다가 일곱 번째 날, 이 날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 아무것도 안 만드셨으니까 이 날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거다, 안식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1일부터 6일까지 우주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날 이후로는 쭉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만드셨습니다.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안식의 7일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과연 하나님이 휴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엄밀한 의미에서 휴식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안식일 제정의 목적은 명약관학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휴식을 위해서 제정한 날이 아니라 인간의 휴식을 위해서 복을 주시고 구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10절을 읽어볼 것 같으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고대건동 사회에서 노예인 자에게, 종에게 쉬는 날을 주는 주인이 있습니까? 종을 쉬게 하면 주인의 손해가 얼마나 큽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입장에서 보면 가축과 같은 도구 아닙니까? 안식일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을 물질과 도구로 보는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눈을 돌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인간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날 쉬고 놀고 있는 백수를 위해서 복을 준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간접적으로 강요된 일의 부담과 압박으로 지치고 지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주신 날입니다. 살인적인 업무와 피곤으로부터 구원하는 합법적인 보호장치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지치면은 이 거대한 사회 속에서 나는 그저 구석에 처박힌 돌멩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일의 노예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고귀한 아들로서, 딸로서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내 신분과 존재를 확인하는 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본 정신은 분명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일 많이 해서 좀 놀려고 쉬려고 만든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든 날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을 준다는 것은 그날의 기날로 인해서 혜택을 입은 인간에게 복을 준다는 뜻입니다.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강한 어조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의 개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합니다. 문자를 다루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해야 되는 것보다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저도 학교에 있던 시절에 어떤 행정보직을 하면서 팀장들과 직원들과 많은 일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진리가 하나 뭐냐 하면은, 이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낼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 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싫은 직원들은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합시다 하면은 어디서 찾아오는지 10년 전에 규정 끄집어내가지고 이 규정에 의하면은 이렇게 하려면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 심중에 있는 생각이 뭐예요? 나 일 시키지 말라. 일하기 싫다. 해야 될 일을 찾는 자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찾는 자들, 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여러분은 칭찬받을 자들입니까? 문자를 다루는 사람들은 해야 할 일보다는 금지 조항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사랑에 맛빠진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눈 팔지 말고 나만 쳐다봐. 이런 이야기를 남자들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이 하루 종일 잠도 자지 말고 화장실도 가지 말고 남자만 쳐다보라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만 사랑해 달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자신들도 지키지 못할 규정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운 날로 편집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지켜야 될 규정으로 인하여서 짓눌린 바쁜 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규정만 남은 안식일, 껍데기만 남은 안식일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종교적인 괴물이 얼마나 무서운 모습인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 3장의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그 이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손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손이 마른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손이 오그라지고 말라진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은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은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라고 자랑을 하지만은 마치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그들의 모습을 투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등자를 고치는 예수님에 대한 명성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미 온 유대 땅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됩니까? 최소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성에 대한 믿음이 없다 해도 소문은 들었으니까, 병자 고치는 모습은 봤으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동네에 오신 김에 저 불쌍한 병든자도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회당에 들어온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주시합니다. 와, 오늘 안식일인데 저 예수가 병자를 고칠까? 고치지 않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은 이날은 피를 흘려도 응급처치만 하고 치료는 안식일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병고침은 노동행위고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주일을 그런 식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런 외면적인 모습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슬람이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유대교의 안식일을 위한 율법 해설서 미시나라고 합니다. 그 안식일을 위한 항목이 적혀있는 미시나 22-6조를 볼 것 같으면 22-6까지 있어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고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탈골된 뼈도 접골하지 말라. 무섭지 않아요? 으시시하죠.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공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만 예수가 안식일을 어기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고소할 기회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서 고통을 구해주는 것보다 자신들의 규칙, 자신들의 법을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죠. 인간을 물질로 보는 유물론이나 자신들이 만든 종교적인 규칙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아무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이 많은 사람을 불러일으켜 세웠습니다. 공의하는 고요한 긴장이 흘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쳐다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준수에 어긋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따지기에 온갖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저들의 이슈는 수많은 사람을 고치는 것이 어떻게 안식일 규정에 어긋나는 사건으로 몰아갈까 이것뿐입니다. 저들의 머릿속은 온갖 고소할 규정을 기억해내느라 분주하게 머리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에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호세아서 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사, 예배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림으로, 즉 어떤 기계적인 인과 법칙으로 나를 조종하려고 하지 마라. 나도 너희들을 그런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보상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잘하면 복을 주고 잘못하면 벌 주는 그런 감정 없는 존재로 나를 좀 만들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제사, 하나님께서 내가 요구하는 제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예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식으로 이야기 좀 해봅시다. 교회 안에서 자꾸 놓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좀 점수 따려고 해요.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지금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데 자꾸 하나님과 공적인 관계,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감정을 내어놓고 정말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오래 참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자비로운지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를 원하는데 우리는 기계적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자시요, 그래서 그 성품이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길어진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기도가 좀 거창해집니다. 어디서 본 거는 많고 들은 것은 많아가지고 기도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세계로 전 세계를 향해서 마치 세계의 평화를 책임지고 있는 마징가 제트처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범위가 넓은 거는 좋은데 이 기도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자녀 간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자꾸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악이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 안식일에 선을 행할 것인지 아니면 악을 행할 것인지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죠? 아마 여러분들,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도 이 질문을 하면 다 대답할 겁니다. 당연히 정답은 뭡니까?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대답을 못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묘하지요?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면 악이 되는 겁니다. 또한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물어보시니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것이 보편적인 진리인데 이 보편적인 진리조차도 그들이 만든 종교적인 규정,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만든 율법에 의하면 악이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이 그들의 정체성을 흔드는 겁니다. 갑자기 그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그 기준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날은 그들에게 있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입니다. 하나님 없는 안식일. 무덤을 하얗게 회칠을 해놔도 그 안에는 시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날을 가장 잘 이해한 자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요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주일에 모였습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 안식 후 첫날입니다. 주일을 지켰다라는 것은 안식일을 더 풍성하게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신앙적으로 기억하고 삶으로 보이는 날이었다라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주일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승리까지 기억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주 110년경에 바티니아의 총독이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트라이안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일요일 아침에 모여서 노래를 한다. 이상하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밥 먹으면서 그리고 서로 축하한다. 일요일에 그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찬양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그리고 축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헤아린 교회 성도들이여,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한하게 풍성하게 즐길 줄 아는 자들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3장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안식일에 바쁘게 사람 죽이는 일을 의논한 자들과 하나님을 여유롭게 즐기는 일을 하는 자들.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안식일에 바쁘게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여유롭게 즐기는 일을 하는 자들, 누가 그날을 지키고 있습니까? 누가 그날에 주실 복을 받겠습니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그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주셔서 교제하며 축하하는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며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위로와 감사를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어주시고 그 따스함의 근원이
예수인 것을 알아가는 영혼이 늘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 아래 은혜의 바다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나를 자녀로 부르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할 만한 것인지 날마다 시간마다 헤아리는 우리의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때마다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고, 주여,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들 모든 이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갚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즐기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해양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점심은 이제부터는 2층에서 분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도 다 같이 내려오셔서 2층에서 점심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 너무 어린 자녀들은 6층에 가셔서 이제 점심을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근데 6층에서 점심을 드시는 분들은 좀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들 점심을 받아서 이곳에서 함께 친교를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풍성한 점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을 임명합니다. 종칭을 생략하겠습니다. 김찬목 집사님, 허중수 집사님, 예춘호 집사님, 김은경 집사님, 박경석 집사님, 최주열 집사님, 이용호 집사님, 우승혜 집사님. 우리 운영위원회가 1시 30분에 여러분들 2층 저쪽 구석에서 회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2층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너진 시대를 비추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사기 룻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후 예배 때는 강의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안은 제가 원가가 한 4,600원쯤 되는 것 같은데 원가에 4,600원을 하려니까 잔돈 교체해드리기 귀찮아서 5,000원으로 이제 강의안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소아 전도사님에게 여러분들이 강의안을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헤아림교회 교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색과 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두 개를 다 가져가지 마시고요. 정한 두 개를 다 가져가서 우리 집 대문에도 붙이고 우리 집 방문에도 붙이겠다 하는 분들은 두 개를 다 가져가셔도 되는데요. 금색과 은색 중에서 여러분들 마음 드시는 것을 이성동 집사님에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음 주 예고입니다. 다음 주에는 성창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창식이 있고 그 다음에 재직 임명이 있습니다. 우리 헤아림교회 등록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진주씨 어디 계십니까? 오른손을 들어서 신민철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셨었고 청년교회 소속입니다. 그 다음에 우민석씨 맞습니까? 우민석씨 예, 그 옆에 계시네요. 역시 신민철 집사님 인도하셨고 청년교회 소속이고 교회는 처음 나오셨답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남경우씨, 김은재씨 친척집에 예배드리러 왔답니다. 손을 들어서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이 나중에 한꺼번에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지은씨, 어디 계십니까? 예. 출석교회를 찾기 위해 교회를 탐방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김명광씨, 어디 계십니까? 예, 친구와의 약속 때문에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셨습니다. 우리 등록하신 분과 방문하신 분을 우리 다 같이 박수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을 부름으로써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